참 예수님, 주님 만찬 미사를 작년에 우리가 함께하는 미사를 걸렀고 2년 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향도 우리 분향도 하고 조금 또 성가도 아주 오래간만에 성가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다행히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총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미사를 봉헌하고 또 예년 같으면은 발 씻김 예절까지도 하는데 오늘은 발 씻김 예절은 없습니다. 교구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발 씻김 예절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만찬 미사 정말 은혜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나누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밤이고 축복받은 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기로 다짐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의 고린도전서 11장 성체성사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눠주시면서 행하신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미사 중에 거행하는 성체성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몸이다, 내 피다. 내 몸이니까 받아 먹고 내 피니까 받아 마셔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언어권 안에서 몸이다, 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는 곧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나다, 내 자신이다, 내 생명이다. 너희는 내 생명을 받아라, 나를 받아라 라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서
당신의 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건네주신 것이죠.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 존재를 이제 잠시 후면 작별해야만 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좁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희생하신 것,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우리가 교리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성체성사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 인류를 위해서 내놓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것, 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체성사이고, 이 성체성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시고 행하신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성체성사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벗을 위하여 내 모든 존재를 내어놓는 것, 인류에 대한 사랑,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희생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체성사는 이렇게 사랑의 성사입니다.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나누어 먹었던 빵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에 넘치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찬의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셨고 또 그 힘으로 살았고 또 그 힘으로 용맹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힘으로 영적인 생명을 성장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는 이제 우리들 각자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행하는 영하는 성체성사는 단순히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오늘 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르침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체성사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와 이어지면서 성체성사가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발을 씻어주는 일은 남에게 잘 하지 않죠. 또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은 높으신 어른이 먼 길을 왔을 때 혹은 귀하신 손님을 맞았을 때 집주인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발은 노예가 씻어줍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아주 치욕적인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치욕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또 허리를 굽혀야 하고 자존심도 아주 기꺼이 낮출 수 있어야만 발을 씻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직접 실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또 얼마나 겸손한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상대편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사랑임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먼저 허리를 굽혀서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봉사가 없다면 성체성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 홀로만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발 씻어주는 사랑의 봉사를 기쁘게 실천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발보다도 더 꺼림칙한 죽은 사람들의 몸을 돌보는 일에 언제나 기꺼이 달려가시는 연령의 회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냉담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레지오 단원들과 또 사회사목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교우들, 학교와 직장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 주일을 온통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 신자들을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발에 땀띠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구역장님들, 반장님들, 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목회 형제 자매들, 예비자 교리 봉사자들, 성참 봉사자들, 전례 봉사자들,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카페, 우리농, 또 성모의 많은 단체 봉사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참된 봉사자의 모습이다. 참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체성사적 삶을 실천하면서 기쁘게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봉헌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내 가족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내 이웃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의 식탁에서 사랑의 성체를 받아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체성사는 삶의 성사입니다.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도저히 머리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 안에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사랑의 성사를 받아먹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체 성사적 삶의 핵심이고 주님 만찬미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합시다.